네, 우리 성가대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제일 많이 모였어요. 빠진 사람 없는 것 같아요. 32명. 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 나가는 분들은 지금 설교를 듣고 나가야지. 네.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우리 어린이들 나와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손 흔들어 보세요. 어린이 손. 할렐루야. 네. 저 우리 유치부, 네, 유치부 어린이 아직 다 한복 입고 명절 같은데 한번 네, 손 흔들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저 우리 학생들 인상 쓰지 말고 한번 손 흔들어 보세요. 한번 손 흔들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손 흔들고 다 같이 할렐루야. 네, 네. 얼굴이 펴지려면 글쎄 돈 10,000원씩 주면 얼굴 펴질라나 뭐하냐.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10,000원씩 줄 테니까. 네. 그래 10,000원 나는 알았어요. 한번 다 같이요. 손 들고 할렐루야. 네, 네. 감사해요.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는 40분 설교했어요. 근데 오늘 사람이 많으니까 더 길게 해야 되는데 길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25분이니까 45분까지만 하는데 근데 이게 설교 원고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가 성령께서 감동하는 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비가 오는데 강원도 양구 최전방 21사단 군부대 가서 우리 세례식을 하고 우리 정성환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고 박승 집사님이 특별 찬양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 위에 서니까 갑자기 막 이 눈물이 복받쳐가지고 그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막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막 그냥 위에서 막 이 가슴이 막 북받쳐 오르는데 그 우리 어린 장룡들을 보니까 막 눈물이 막 나가지고 앞을 가려요. 그래서 한참 동안 제가 헤매이다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래전에 한 30년 전이 넘는 어느 날 떼가 없고 돈이 없고 시골 출신이라 저 멀리 그냥 배를 타고 거기까지 소양강을 지나가지고 강원도 양구까지 왔는데 저는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너무 마음이 갈급하고 초조하니까 이게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군목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다른 건 다 모르고 저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요거 한 가지만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는 군대 생활이 3년을 했어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새우잠을 자고 쪼그리고 막 그래도 3년이고 여러분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와서 내가 이제 나라의 국토방위를 위해서 내 부모 용대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사명감을 가지고 즐겁게 해도 3년입니다. 3년을 어떻게 보내는가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생각이 딱 지금까지도 나서 제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학생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대신에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보람있게 성공적으로 기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늘 외롭고 곤고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낙오되고 좌절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는 다른 사람이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고백 첫머리에 나오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 눈 감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다 눈 뜨고 정확하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라면 우리가 무엇을 낙심하고 여러분 왜 실망하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로 여러분의 믿음의 주에 온전치 하시는 그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종교적 수양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격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도덕적 수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 위에 서 있다면 저는 여기 서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수양과 여러 가지 종교적 이제 도리와 이런 것은 제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이런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요셉처럼 다윗처럼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고, 성경에는 펴는 곳곳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왜 낭망하느냐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시는구나, 우리 오정무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권세와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약해지고, 육체도 병들고, 육체도 여러 가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체는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감사하면 맥박이 고르게 되고, 그 다음에 위장의 활동을 도와서 소화력을 증진시키고 우리 기분을 업시킵니다. 그래서 상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화나고 마음이 찡그리고 우울하고 그런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그럼 나도 마음이 우울하고 나도 어딘가 모르게 자꾸 침체되고 그러는데, 화난 사람, 밝은 사람, 기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원망스러워하고 불평해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맥박이 막 급하게 돌아갑니다. 위장 운동을 정지시킵니다. 위염이 생깁니다. 신경통으로 많은 부분이 약해집니다. 인체기관의 유기체적인 기능들을 저하시킴으로써 건강의 적신호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저 어린이 여기 앞에 봐, 앞에 목사님 봐야지. 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마음을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누가 관리해 줍니까? 그렇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 오늘 우리가 이웃교회 섬진원교회로 갈 이안글로벌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 17차례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노회 가운데 조영수 목사님, 새로운 교회 목사님, 그 교회는 온 교인이 매주일마다, 특별한 날만 그런 게 아니라 매주일 어린이, 학생, 청년들, 어른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영수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장점이 무엇인지 나한테 알려주시고, 또 목사님 그것이 좋으면은 또 그런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다 같이 예배 드릴 때 좋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처음엔 어려웠는데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다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설교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춥니까? 어린이에게 맞춥니까? 학생들에게 맞춥니까? 어른들에게 맞춥니까? 그랬더니 어른들에게 맞춥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설교 수준 아이들에게 맞춰가지고 했더니 어른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 근데 아이들도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설교 수준을 최고 높은 수준으로 했더니 아이들이 그 수준까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도 다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들으면 유치원 아이들도 저 다 보고 아멘 하잖아요. 네, 다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떨어질 때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이 문둥병자는 옛날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것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고대에. 지금은 문둥병이 많이 없어졌지만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문둥병에 걸리면, 나병에 걸리면은 부모 형제와 떨어져 살고 격리되어 살아야 되었습니다. 근데 10명의 이 문둥병자가 어느 날 있다가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병인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보게 하고, 그리고 문둥병도 나병 환자도 고친다고 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더라. 근데 그들은 마지막 일생에 한 번밖에 될 수 없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그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에 그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듣지 못할까봐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감기에 걸린 게 아닙니다. 그냥 위장병 걸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평생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도 그 사람마다 간절함이 다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절박하고 힘들 때는,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간절한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인생의 위기에서 처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은 감동을 받아요. 같은 기도라도 애절하게 부르는 기도에 주님은 우리는 더 강렬한 호소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우리가 크게 해야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나라의 그 연예인들이 쓰는 말 가운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만, 올인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올인다,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한다, 올인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가 올인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집중하고, 오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들을 때 그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말씀 한마디가 칼이 되어서 나의 질병을 수술할 수가 있고, 그 말씀 한마디가 내 심령을 쪼개고 새롭게 하는 은혜의 구원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밤에 그렇게 천사와 씨름하던 그 밤에, 여러분, 천사가 나중에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래도 야곱은 막 그 환도뼈가 쳐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그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든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란 뜻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에게 져주기로 이미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리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에게 져요. 부모하고도 할 때, 부모님하고도 싸울 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면 끝까지 구하면 아빠 엄마를 이긴다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대신고등학교 다니는데 핸드폰 노래하길래 핸드폰 안 돼. 핸드폰을 필요한 이유를 A4 용지로 한 장을 써서 왔어요. 제가 핸드폰이 너에게 필요 없는 이유를 저도 똑같이 편지를 써서 A4 용지로 줬습니다. 한참 지났는데 핸드폰이 필요한 이유를 또 2장을 써서 줬어요. 제가 사줬습니다. 부모는 못 이겨요. 하나님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야곱한테 줬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져주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고 그날 밤에 야곱을 합니다. 야곱은 왜 그렇게 절박합니까? 에서가 400명 칼 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과 형제들이 다 죽는데, 아들, 딸들이. 그 밤에 응답을 못 받으면 죽으니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를. 그리고 그 원주 같은 이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고 부둥켜 안고 화해를 하고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한 것은 그가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아니야, 죽음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한번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요즘에 우리 그 누구요? 승현이 아빠 위해서 그렇게 막 간절하죠. 왜냐하면 내 마누라가 아니니까 한 척은 넣어줍시다. 근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만약에 내가 그러면 저는 목숨 걸겠죠. 하나님, 한 번 살려주세요. 만약에 한 번 살려주시면 저는 저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몇 번 살려주셨어요. 정말. 고속도로 위에서 10톤짜리 트럭에 받쳐가지고 차가 막 뒹굴어 가는데도 저는 살아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할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저는 하나님이 여러 번 살려주셨기 때문에 전생애를 들여서 덤으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요셉이 에집트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고난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나에게 아기를 낳지 못하고 그 아기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럽고 슬프고 가슴 아프고 애통하고 정말 그 힘든 아픔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참회를 얻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실은 고난도 잘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칼로 비면, 이걸로 우리 집사님 머리 때리면 머리가 아프고 칼로 찢으면 피가 나고 그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문둥병은 그런 감각이 없어요. 넘어져서 깨져도 아픈 줄 몰라요. 코가 문드러져도 아픈 줄 모르고 바늘로 찔러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전 이런 말을 들었어요. 누가 이쑤시개를 가지고 하다가 장난을 하고 찔렀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반응이 없을까? 2번 찔러도. 알고 보니까 나병환. 이건 감각이 없답니다. 그래서
옷을, 이 바지를 꼬매는데 살하고 같이 꼬매도 이게 바지가 안 벗겨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살하고 바지하고 같이 꼬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최고의 권위자였던 폴 브랜드 박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아픈 것을 느끼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짓말하면 가슴이 뛰고, 남에게 상처를 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죄를 진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것이 사람다운 정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그런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며칠 전에 지난주에 15살 먹은 애들이 이런 벽돌로요, 그 CCTV에 다 나왔어요. 막 벽돌로 그 가게 유리문을 깨는데 막 안 깨니까 계속 던지는 거야. 계속 막 여러 명이.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금고에 가서 돈 몇천 원, 몇만 원 다 가져갔죠. 그거를 여러 군데 하는데 이놈들을 잡았는데 죄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그게 문둥병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배가 고파서 남의 걸 훔쳐먹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죄인지는 알아야 되잖아, 이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45분. 뭐 다 할 수가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어떻게 결론은 지어야 되니까. 다른. 감사는 역설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질렀더니 주님이 말씀했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재판관입니다. 의사입니다. 제사장이 정상이라고 판결을 하야 사회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뛰어가다가 막 뛰어가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감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이상하다. 왜 감각이? 흔히 보니까 어린아이 손자예요. 얼굴을 만져보니까 얼굴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10명이니까 서로 본 거예요. 야, 너 얼굴 좀 봐봐. 야, 너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야, 눈썹이 생겼어. 구름이 없어졌어. 그냥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믿음이란 말보다 다 믿어 순종하나니 순종해야 기적이 나타나게 지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전 서울서 살았습니다. 한 15년 서울 살았는데 오늘 날 눈 떠보니까 길바닥에 누워있어. 내가 지난밤에 술 먹고 밤새도록 그걸 잔 거예요. 그러기를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됐고요. 아마 저 오종목 목사님 같은 사람이 술 먹고 길바닥에 잠자고 청년 때 그렇게 살았어요. 목적도 없고 갈등과 방황하고 이 마음에 꿈은 있고 이상은 있지만 현실은 너무 가난해. 공부를 못했어. 시골에서. 근데 어느 날 내가 가서 거울을 봤는데, 우리 누님들하고 살 때, 우리 부모님들 시골 살 때 거울을 봤는데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초췌하고 더럽고 추한지. 저는 예수를 안 믿어서 귀신을 모르지만은 내가 마치 귀신 같았어요. 얼굴이 귀신 같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 목사님 보면,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 같아요. 그러니까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자에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경외하는 축복의 자녀로. 여러분, 그게 이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학생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아침에 지금 제가 준비한 설교하고는 지금 전혀 지금 다른 거예요. 나는 그래서 기도했어. 어제 밤에도 11시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이걸 다 어떻게 설교 문안 해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제가 이쪽 방향으로 인도하니까 전 생각도 안 했는데,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부모님도 못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내려도 가뭄에 뚜껑을 안 내려놓은 항아리에는 비가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와서 예수님의 설교에도, 예수님의 말씀 전에도 마음을 안 열어놓는 사람은 한 말씀도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귤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새가 뭡니까? 마귀라고 써놨잖아. 해석했잖아. 그래서 좋은 옥토밭이 될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이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고백이 정말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너 안 믿어?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온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아버지로 믿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